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을까? 마음과 생각에 이끌려서 삶의 방향이 이끄는 그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붙들렸느냐? 근데 두 가지로 붙들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함축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붙들려서 악령에 붙들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성령님께 붙들려 살게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니까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이 만들어지지만 이 세상에 붙들려서 정말 세상의 그 유혹을 받으면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야말로 허송세월할 뿐 아니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여인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께 붙들린 이 여종이 있어요. 이 한 여인은 점치는 여종.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한 귀신 들린 이 점을 친다는 것은요, 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에 붙들린 상태를 의미하는 이 사단에게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 점치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가보면은 아예 길거리 바깥에까지 점치는 것이 그냥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요, 이것은 전부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로잡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한 여인. 이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의 물질로 만족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안식일마다 기도처를 찾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 루디아는 달랐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를 기울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성령께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온통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이제 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실 때 어떤 권력자나 대단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한 사람, 이 루디아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유럽 선교에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가장 보람된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 개척 전도할 때 제가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살아가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치 루디와 같은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예배를 드리러 2시간이 넘는 길을 걸어서 예배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 남편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팀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남편이 일어나게 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그때 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니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물소 3마리나 있고 그럴 만큼 아주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우리 선교팀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교회처럼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마다 어느 지역마다 이 루디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준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의 삶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영에 붙잡힌 이 점치는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점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귀신에 붙들리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았을 때 이 여인이 정말 자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성도의 삶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묶이게 되어지고 세상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불행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께 붙들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 붙들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 붙잡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 붙잡히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 나는 지금 성령께 붙들렸구나. 아니면 아, 나는 지금 세상에 붙들렸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 보세요. 물론 그냥 자기가 저절로 분별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성령께 붙들리셔야 돼. 성령께.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게 돼요.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 붙잡히면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 자,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문이 막히는 거야. 그때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막혔을 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간 곳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오늘 13절에 보면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어디가 기도처가 있을까? 기도할 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바로 유럽 성교의 문이 열리게 된 시발점이 됐단 말이에요.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보다도 자꾸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할 자리 자꾸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진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서만 꼭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더 기도 많이 할까?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이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변호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꾸 전하고 싶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변호하고 싶어지잖아요. 아, 주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주님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고 싶으면 자꾸 길에 막힌, 그래도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불타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 바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막 전하고 싶어요, 진짜? 헬로. 전하고 싶냐고. 전하고 싶, 막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이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준비가 됐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서 자꾸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니까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튼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복음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들리면 그냥 저절로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어떠나, 우리 형제들 지옥 가면 어떠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정신없이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하면서 돈을 투자하는 거는요 아깝지 않아요. 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전도지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차를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할 때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 삶, 이게 성령께 붙들렸을 때 가능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에 특히 인도 지역을 타켓으로 해서 계속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계속 개척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6시간, 8시간씩 기차 타고 그 다음에 가서 자동차 이제 7인승 밴으로 9명이 타고요. 그리고 거의 12시간을 이동하면서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 차 운전하는 사람이 이 시크족입니다. 이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쓴 이 시크족들은요, 보통 윤회선을 아주 강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다, 무슨 뭐 헛소리를 막 해가면서, 그리고 대부분 모든 종교가 다 그러지만 선하게 살아야 내세의 덕을 이제 이렇게 쌓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곳에 다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전도와 우리 팀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럼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서 결국 차에 마지막 시간 낼 때쯤 이 사람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시크족들이 보통 막 칼도 차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터번 위에 손을 얹고 안숙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금년에도 정말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께 붙잡히면 사명에 붙잡히고 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존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 뭐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잘해야 되고,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직장을 다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자세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생존으로 살고 있습니까?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생존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보세요. 자, 오늘 이 루디아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에 붙들리니까,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이 루디아가 지금 은혜를 받고 이제는 자기 집을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들, 이 바울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강권해서 이제 이 집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주의 일을 위해서 내놓게 되고 자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귀하게 드려져서 유럽 선교에 엄청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 루디아가 쓰여지지 않아요? 이제는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루디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보람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너무나 보람된.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냥 생존을 위한 삶이었지만 성령 받고 성령께 붙들리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루디아가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오늘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정말 루디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이 루디아가 없었어 봐요. 유럽 선교 어떻게 돼요? 막연한 거예요. 예. 진짜 막연하게 간 거 아니에요. 예.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렇게 필리포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하도록 강권했다고 그랬더니 이게 사명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결국 순교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의 달려갈 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이 최고로 편안한 곳입니다. 특히 은혜교회. 여러분 은혜교회 이 자카란타 이 나무에서 이 꽃 향기가 기가 막힌. 우리 교회 정원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봤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저는
교회만 있으면 최고 행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 돌아다녀보십시오. 예? 시차가 바뀌어져 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곳저곳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옮겨 돌아다니면서 이게 불을도 약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느라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계속 눈만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오늘도 또 보따리 싸가지고 또 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게 편안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에 붙들리니까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영혼 살리는 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정말 성령께 붙들려 살아야지 세상에 붙들리면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다 모든 것 낭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